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 마태복음 13장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맥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 제자들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며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도중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씨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그 배경에 관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소화시켜 주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쌓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점에 주목을 하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쌓여져 있는가? 그 점에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가지면 그 마음에 쌓여져 있는 것은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니 그 마음에 쌓인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쌓인 것의 실체, 그 정체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마태복음 13장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초점을 두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 큰 문맥에서 다시 이 좁은 문맥으로 들어오면 이 33절서부터 37절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35절서부터 37절입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심판날에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는지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심판날에 백보자 심판대를 지나갈 때에 금방 지나갈 것인가? 오랫동안 심판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그 전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심판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심판대에 좌정하신 심판장은 그래, 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한 가지 분명히 안다. 예수를 믿고 있구나. 빨리 지나가라. 이러면서 우리는 천국에 지나갈 것이라고 사실 철모를 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36절과 37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게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말을 일일이 신문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여러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 곁에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녹음하고 다 녹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내가 할 때 그 순간만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의 가슴속도 다 녹화를 하고 그 이후 그가 어떻게 사는지도 다 녹화를 한 뒤에 그 사람이 내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다 실증적 증거로 다 일일이 녹화를 한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는 그 모든 말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같이 시청하면서 너 요때 이렇게 말을 했지?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이렇게 이 사람의 인격이 삐뚤어졌어. 그거를 일일이 철저히 신문을 한다. 그리고 그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에 무게를 재서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벌을 받고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사람인지를 따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3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해보고 그렇게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지나가라. 그래 지나가라. 빨리 가라. 나는 너를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네가 믿는다고? 내가 네 마음을 다 들여본다지만 그러나 네 말이 어떤 말인지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네 말이 하나의 열매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씨앗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를 우리 일일이 따져보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100세를 살았다고 한다면 그 증인인 천사들이 거기서 우리가 한 말을 다 풀어서 보여주고 따지고 한다면 그거를 시청하고 따지는 것이 최소 100년 혹은 200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정해 본 겁니다. 우리의 말이 허공을 울리고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무섭죠? 근데 그 앞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따지겠다. 말을 신문하겠다. 일일이 엄중하고 철저하게 가려서 내가 의로운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지 지옥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따지겠다라고 할 때에 바리새인들을 예로 들어서 들이대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인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사탄의 자식이라고요. 악마의 자식이라고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쌓아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마음에 쌓인 것인가? 그 마음에 쌓은 것인가? 처음에 자기도 모를 때에는 쌓였겠지요. 무의식 중에 쌓여진 것이겠지요. 어머니 배에서부터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그리고 성장하면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 주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쌓였겠지요. 거듭나지 아니한 철부지 시절에는 그 마음의 본성의 악한 것대로 그 악한 것이 마음에 쌓여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에 악이 쌓여져 있는 것에 부합하는 악을 계속해서 쌓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뱀이 독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굉장히 강한 맹독을 가진 독사를
과연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가장 흔한 독사는 그 꽃뱀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그 꽃뱀은 독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 꽃뱀은 아주 특이하게 독이빨이 어금니다라고 해서 아주 깊숙하고 단단히 물리지 않으면 그 독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의 독사는 앞니빨에 독이 나오는 도가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을 독사라고 할 때에는 어떤 독사인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정말 무서운 독사가 많이 있습니다. 시속 30km로 달리는 방울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독사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시속 30km로 달린다라고 하면 얼른 감이 안 잡히겠습니다만은 이거를 100m 달리기로 생각을 해본다면 100m를 12.4초에 달린다는 겁니다. 12초에서 13초로 달리는 뱀을 보고 도망을 가면 과연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격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물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물렸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맹독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없는 독사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독사다, 독사의 자식이다, 독사의 새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말이 독액이다, 독사의 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맹독성의 독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이 곧 독이다라고 할 때에는 바리새인들의 말이 언제 사람들을 물었는지 모르게 무는 겁니다. 언제 달려오는지도 모르게 달려와서 독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상당히 선하고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 사람이 죽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치명적이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걸렸다 하면 피할 수 없이 치명적인 그 독에 죽어나가는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말이 딱 3군데만 나옵니다. 그런데 참 묘합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은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인 마태복음 3장에 한번 나옵니다. 그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렇게 말을 하더냐. 그래봤자 너희들은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지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악하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그러니 어떻게 너희가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선한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살고 유쾌하고 즐겁고 생산성이 높은 인생을 살아가서 정말 보람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그 인생을 살게 하는 그 말을 과연 너희들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마태복음 23장의 3번째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혹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고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바리새인들의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34절로 돌아가 봅시다.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라고 하는 말 직전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쓰여져 있는데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번역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저렇게 말을 하든지 일관성 있게 말을 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다르게 나무를 좋게 만들어라,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후자가 좀 더 본문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 나무를 좋게 하라.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악한데 어떻게 너희 나무를 좋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의 본성을 어떻게 좋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틀렸다. 그러니 너희 본성이 이렇게 악하니 너희들은 선한 말을 도무지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지요. 그런데 이런 뜻이 된다면 뭔가 사실은 소망이 생길 수도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성을 바꾸면 되니까요. 우리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본성을 바꾸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늘 입을 욕에 달고 막 욕을 한다고 해서 그 욕지거리 때문에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이렇게 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버릇을 당연히 고쳐야 되지만 도저히 못 고친다고 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도 이 말버릇을 못 고친다고 해서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날을 맞이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버릇을 고친다 라고 하는 그 말에 힘쓰기 전에, 말은 마음에서 나오니 마음을 고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복받기 때문에 읽는다면 잘못 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의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을 고치려고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본성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쌓여져 있는 것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분별을 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악한 것을 제거하여 없애버리실 때에 우리도 협력을 하고 그 뒤를 따라 순종하여 우리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선한 사람인가? 나는 악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합니까? 왜냐하면 헷갈려서 내가 정말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분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도 애매한 말로 후퇴를 해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예수를 믿으니 내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아무리 큰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천국으로 내려가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쪽으로 후퇴합니다. 그런데 대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나머지 인생에서 인간은 참으로 게을러지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할 때 아무리 큰 실패를 하더라도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나다워져야 돼.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나는 나와 싸울 거야. 나는 나를 위해서 싸울 거야. 나는 나를 일으켜 세울 거야. 선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나는 끝까지 나를 고치기 위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10년, 20년, 30년 세월을 지나가면서 보통은 지치고 힘이 빠지고
그래서 포기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온몸에 힘을 빼고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듯이 시냇물 위에 강물 위에 낙엽이 떠 있듯이 나를 그렇게 둥둥 띄우고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나는 느낍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말은 마음에 쌓은 것에서, 마음에 쌓여져 있는 것에서, 그 마음에 내가 쌓아 놓은 것에서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한 말이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내가 유심히 살펴볼 때에 내가 점점 그 말을 고치려고 노력을 할 때에 내 마음에 쌓여져 있는 선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 되도록 내 스스로 노력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말씀으로 내 말을 채우고 성령의 역사를 절실하게 간구하면서 내가 내 말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내 말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나는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끊임없이 실패를 하고 늘 제자리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내 말이 이렇게 바뀌어졌고 무엇보다도 내 말이 이렇게 유익한 말이 되었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도록 애를 쓰고 그런 결과물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뭐가 쌓여져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광야 백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해서 그 결과로 벌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그들의 말을 들여다보지 아니할 때에는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투덜거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투덜거리고 불평불만을 해서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럼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 광야 백성들이 투덜거릴 때 그들이 저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 마음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투덜거리는 그 말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저렇게 나오는 것인가 할 때에 그들의 마음 속에는 출애굽에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을 했고 홍해 바닷물을 건너서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는 구원의 경험을 거쳐서 구원의 완성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비유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에는 그 마음에 여전히 애굽에서 쌓아놓았던 우상 숭배에 길들여진 악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잔뜩 쌓여져 있던 겁니다. 그 마음에 의거하여 뭔가 불편을 느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투덜거릴 때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 요거밖에 못하세요? 비교의 마음이죠. 우상이 더 낫다. 애굽의 신들이 더 낫다. 그러한 심리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우스갯거리처럼 말을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아니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이 광야에 데려오셨어요? 애굽에서는 죽일 수가 없어서 여기 와서 굶겨 죽이시려고 이러십니까?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이러십니까?
기력이 떨어져서 사막에서 메말라 죽도록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애굽에서는 죽을 데가 없어서 가나안 땅에 데려와서 저 가나안 사람들한테 우리 맞아 죽고 칼로 도육을 당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데려오셨습니까? 이런 심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대해서 불평불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이 쏟아져 나오는, 그 말을 쏟아내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취지가 아니라 그 마음에 그 깊숙한 밑바닥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쌓인 것이 아니라고 할 때에는 빨리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에 능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기도에 능한 사람이 되기 전에, 축복의 말을 능하게 하기 전에 사실은 회개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속하게 회개할 줄을 알고 능력 있게 회개하여 자기를 고쳐서 똑바로 살 줄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더 숙달되어야 됩니다. 회개에 능하기 위해서는 내 잘못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를 깎아내고 다듬어야 내 안에 선한 것이 쌓이는가?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어떻게 결실을 맺을 것인가? 결실을 얼마나 더 많이 더 잘 맺을 수 있는 것인가? 나의 결실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얼마나 더 영양소가 충분하며 주인을 얼마나 더 크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열매인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가꾸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나를 악에 물들게 만들어 놓는 세상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악하게 물들 것 같으니 나는 거기 가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겠다. 은혜의 말씀이 더 솟구쳐 나오는 그 샘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가급적이면 그 샘에서 떠나지 아니하여야겠다. 그랬을 때 그 샘에서 나오는 은혜의 샘물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쌓여서 결국 그 은혜로부터 은혜의 열매가 내 입술을 향하여 쏟아져 나올 수 있게 됨으로 나는 그렇게 하겠다. 우리는 저녁에 누워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뭘 생각해요?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지? 오늘 내가 한 말은 얼마나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깨우칠 수 있는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깨우침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인가? 우리는 그 부분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진리를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 마태복음이 끝날 때에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어받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는 새겨봐야 됩니다. 내 말이 정말 갈급한 사람들에게 목을 죽여주고 그 생명력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생수를 한 그릇 담아서 줄 수 있는 그렇게 좋은, 크기는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그 물을, 생명수를 담아서 줄 수 있는 좋은 그릇인가?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생명수를 담아서 건네주는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왔는가?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들여다보라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악하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사와 마찬가지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을 만나지 마라. 이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담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에 우리는 예수의 참 제자다운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만일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유심히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거를 이 본문의 문맥을 좀 넓게 잡아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세상에는 예수의 제자가 있고 예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다운 12 제자의 그 길을 따라서 참 제자가 되어서 성숙하고 온전한 분량에 도달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을 아무리 아름답게 하고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담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사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쉽게 만지고 쉽게 상대를 하지요. 쉽게 듣습니다. 그런데 언제 물렸는지도 모르게 독이 퍼져서 더 악해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거듭난 자의 본성에 어울리는 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다운 사람인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하여 나를 진리로 쌓아가고 있는지, 나를 집이라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완성된 집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을 잘 적어놓고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